고대 왕이나 현대 국가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무를 이야기한다면 안전과 식량 문제입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범죄나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나 복지 문제들을 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부동산은 돈을 벌거나 또 생존하거나 안정이 되는데 직결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을 더욱 의지하려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지만 신앙이 적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신앙이 안 좋고 은혜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 중에서 한쪽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이 부한 형제 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를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낮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부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낮은 형제가 되었다가 부한 형제가 되었다가 이게 수시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낮은 형제든지 부한 형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12절을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고난을 말하는데 이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된 자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이 잘 되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게 잘 되는 게 이게 복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나 이 친척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난이 없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지 않고 고난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연봉이나 사는 집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또 자녀의 성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때 그 점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근무지를 두메 산골이나 섬에서 근무를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교장이 빨리 되고 싶은 젊은 교사들은 젊었을 때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외딴 곳에서 자원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와 같이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머리가 안 좋거나 또 재능이 없거나 또 재산이 없거나 병든 부모를 돌봐야 하거나
또 자녀가 유별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조금만 잘해도 점수가 높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믿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받는다고 이제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제 누가 얻는가 하면 이 불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내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 선행을 하거나 힘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습니까? 그 12절 중간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성도가 이 고난을 참는 것은 그냥 고통을 잘 견디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참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또 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 어려움을 잘 참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중병에 걸리든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막 방황을 하든지 또 연인 사이에서 어떤 큰 오해가 있을 때 사랑을 하면 이걸 견뎌요. 그걸 이렇게 다 이겨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참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막 견디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감당을 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야고보 당시가 이제 기원 후 1세기 로마 시대인데 그 올림픽에서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해서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머리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월계관은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것인데 한 일주일 지나면 말라요. 마르고 이제 그냥 시들어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쿄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열광해요.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그 다음 올림픽에서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이전의 금메달리스트는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인기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달라요.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알아주는 이제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노벨상보다 10,000배 이상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니거나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황이 남과 비교할 때 불리하고 어렵고 가난하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참는 우리가 바보이거나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기뻐하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고난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빠지게 하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그런 상황에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놔두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시험에 빠지도록 그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에 나온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였을 때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한 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순인데요. 근데 이 모순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막 그렇게 의도로 하신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유혹해서 막 죄 가운데 빠지도록 뭔가 막 덫을 놓고 막 그 음모를 꾸미다면 하나님 의로운 건 아니죠. 거룩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무슨 이렇게 걸림돌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경우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이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테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새로 샀는데 차가 얼마나 잘 나가고 성능이 좋은지 알아보려는 이제 테스트가 있고, 핸드폰을 오래 써서 자주 끊기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죄에 빠져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진정한 원인은 외부 환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다. 근데 이게 나한테 주어졌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시험에 들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하는 진정한 원인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핸드폰이 이제는 필수품이 됐는데 이 폰 안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입구가 이제 세상 것을 다 접할 수 있는 그 입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 주된 이제 대화가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 안에는 핸드폰이 있고 또 주위 상황은 다 이래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이 죄 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이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짓도록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허락했다면 다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유혹에 자주 빠지고 죄를 짓고 침체에 빠져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나 거기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재성이 있는데 이것과 외부의 유혹이 만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는 이걸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막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신을 막 보면서 그게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 다른 누구, 환경 또 하나님도 아니고 전적인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만약 사람이 욕심을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면 욕심이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이제 임신하는 걸 통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 태 안에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태 안에 있는 욕심이 때가 되어서 죄라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아기가 점점 성장해서 사망이라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 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여자 안에 그 여자 안에 이제 태아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아가 이제 점점 이제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제약된 행동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 욕심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있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범죄에서 사람을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할 것 없이 이름을 대려면 너무나 많아서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이 그럴 줄 몰랐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사람 안에 정욕과 탐욕이 가득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데 남들이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데 그게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욕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탐욕이 자라고 교만이 싹 들 때 그걸 빨리 고백하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창피하더라도 모임 안에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부끄럽죠.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꼭 뉴스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죄들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죄가 이렇게 알려질 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줄 알았다면 절대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죠. 죄는 노출이 되면 힘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난리인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아. 500명, 600명, 700명 나왔다면서 막 이러는데 사실 다른 나라 확진자 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나은데 그 이유가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욕심이 싹 사라집니까? 예수 믿기 전처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영향을 계속해서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못 박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 못 박힌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안 죽은 것처럼 전처럼 우리를 막 지배하고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기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심, 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 청소년들은 성장해서 이 경쟁자들을 다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 또 브랜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 또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은 그런 욕심 등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들을 그냥 놔두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라듯이 욕심이 자라서 구체적인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작은 욕심이라도 그냥 놔두면 점점 자라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게 욕심 그냥 놔두면 그냥 죄가 돼요. 그리고 죄가 이제 점점 놔두면 사망에 이르는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슬릴 수 있습니까? 못 거슬려요. 이걸 이미 이 사슬에 딱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놔두면 결국 죄를 져요.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슬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 멸망의 사슬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이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첫 단계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첫 단계에서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아직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는다는 건 이제 생각은 한다는 거예요. 아직 행동은 안 했지만, 근데 생각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포기되지 않는 욕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욕심은 이제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욕심과 싸우고 욕심을 노출시키고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시험한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유발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 온갖 좋은 선물은 또 베스트 기프트,
가장 좋은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히 주세요. 후히.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후히 넘치도록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가장 좋은 것이 취업이라면 취업을 주셨을 것이고, 부동산이 가장 좋은 거라면 부동산을 주셨을 겁니다. 믿는 청년들 다 취업, 또 믿는 장년들 다 부동산 주고, 그게 가장 좋은 거라면 뭐 2채, 3채, 막 10채씩, 100채씩 줬을 겁니다. 우리는 상품이나 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잘 안 주시고 많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들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과 기쁨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때로는 이제 질병이나 직장 업무의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고난이죠. 고난인데 뒤집어 보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힘들었지만,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많이 좀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모임이나 또 성도들 만나는 그런 기회는 없고, 주로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있는 이제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많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도 영적으로 보면 유익했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고 이제 바라본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 그것을 가져가 버리셨을 겁니다. 특히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이건 뭐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근데 그것만큼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없습니다. 참, 사랑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게 아니라면 안 줬을 거라는 거예요. 또 줬다가 바로 가져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나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예요. 모든 빛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도 살고 우리도 살죠.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또 변함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덕이 죽고 듯한 우리들과 달라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래도 지키는 편인데 또 안 지켜요. 못 지킬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했던 말을 바꿀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뭐 한 말을 지키는 편인데 그래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믿을 어떤 어떻게 보면 주님 하나님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은혜와 기쁨과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모든 좋은 거 그걸 아낌없이 변함도 없어요. 변함도 없어요. 회전은 그림자 없어요. 그런 분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들,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천 열매는 그것이 이제 양의 새끼든지 또 소의 첫 새끼든지 곡식이 첫 수확한 열매든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거듭나게 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외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이 되고 선행을 하고 좀 더 착하게 된다고 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욕심의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선행을 하고 또 좀 더 착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존경받는 그 율법 선생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욕심과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욕심과 죄와 사망에 이르는 멸망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함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죄와 욕심은 다른 거, 선행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날 때 이 죄와 욕심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하는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겁니다. 크게 성공하고 억만장자이고 인기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 피조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자랑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가 없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 그 수확해서 또 이 가축이 새끼를 낳아서 첫 새끼, 제일 귀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 이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첫 열매, 모든 피조물의 첫째.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외적으로, 그리고 막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들이 피조물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피조물의 첫 열매다.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 너희들은 가장 소중하다. 보배다, 보배.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이 불평하는 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인데 불평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고, 또 막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 염려하고, 막 그건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내려주시고 이 피조물의 첫 열매, 최고의 어떤 존재인데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대로 거듭났는데 욕심으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더 많아졌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고로죠. 시들지 않고 영원한 이 최고의 면류관이, 최고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실 자를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 그걸 바라보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고 절제를 하고 죄의 유혹을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 자가 이제 고난도 참고 유혹도 이기는 거죠. 그 상이 없으면 못 이겨요. 이 고난을 못 이겨요. 유혹을 거절을 못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자가 생명의 면류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들을 잘 감당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